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로 한 명은 바리새인이요,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이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비유로써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제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했던, 또한 남을 멸시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어떤 설명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른 소재가 아니라 기도라는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을까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더 좋은 비유도, 쉬운 비유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기도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모습을 비유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인에게 2명의 종이 있는데 한 명의 종은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교만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명의 종은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항상 겸손한. 만약 그렇다면 주인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떠한 종을 더욱더 뛰어난 종으로 평가하겠는가, 이런 이제 예를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도의 비유로 설명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더 넓게 이해해서,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이지만
이 17장까지 좀 본문을 넓게 바라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의 비유라는 것은 어떤 단독 한 사건에 이 바리새인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을 향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연장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시는 겁니까?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서 이에 대해서 이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이 5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부자 청년 이야기,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연장의 입장으로 이 5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이 이야기 두 번째 비유,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이 5가지 전체 비유는 모두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 나라와 관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5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의 신앙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신 이 비유가 무엇이었냐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5가지 비유를 시작하는데 이 첫 번째가 불의한 재판관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그런 이제 기대했던 것들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 이런 거죠. 본문에서 이제 의롭다고 여기고 또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유의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예를 뭐로 드냐면 비유로서 또 기도를 드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기도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고, 두 번째도 기도를 가지고 비유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를 예로 드셨고, 두 번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비유도 기도로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특별히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잘 정리한 서신이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그 시점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겨우 한 60년밖에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당장 예수님이 재림할 거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또 의혹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의해 보여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에 대해 설명한 후에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신앙의 모습을 제안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데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재앙,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세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는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런 시대에,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닥쳐야 할 재앙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하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돈도 빼앗지 않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2번씩 금식하고 주님,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무엇을 하러 갔다라고 얘기합니까? 또 어디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만이 남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의 고백을 보시면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저 나 자신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평소의 삶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불의하게 살지 않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하시는 거냐면 그들의 태도를 묻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의 그 기도에, 또 교만한 자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분명하게 꾸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 불위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어느 날 저희 어떤 바리새인 같은 모습에 깜짝 놀란 한번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하늘비전교회 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늘 참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이제 늘 이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시작한 것은 부끄럽지만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와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교회 사역할 때도 특세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으면 2번 정도 새벽 기도를 간 게 사실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3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새벽 예배를 온전히 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속으로 그를 지금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 제 마음과 가슴 속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등장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내 모습에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본문에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행동이나 마음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요소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 바리새인이 만약에 우리 주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바리새인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는, 존경받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이었을 것이고, 아마 어린이 청소년교회나 아마 시집나 교회에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멋진 교회 오빠, 그리고 멋진 교회 누나, 이런 정도.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오직 나 자신인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없고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들을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델로서 누구를 제시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바로 세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질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게 세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또는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먼저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런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다는 거죠. 또한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런 거죠.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마스크 대란이에요. 저희도 약국에서 다 줄을 서고 이 마스크를 구입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은 나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에서 미국 신문을 주로 보다 보니까 미국 신문을 쭉 읽는데 그 장면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 마스크가 없다 보니까 여성 생리용품을 얼굴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에 젖은 수건을 입에 두르고 있고, 그 집에 있는 옷가지들을 얼굴을 둘러싸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국가로 여기는 미국도 이 코로나가 걸렸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도님,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리고 혹시 미국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그 나라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스크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기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그런 기도. 근데 사실 그런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점점 가까이 가는 우리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실제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이 시점에 우린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보니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이며, 그리고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깨를 꼿꼿이 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기 원하시는데 그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세리와 같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